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실 때에 주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이 우리의 삶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걸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늘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늘 이끄시어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죠. 이제 그것이 어제는 우리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힘이 딸려서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왜 남겨두었냐? 이것이 이제 시험거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하나 얘기를 안 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함이잖아요. 함이 가나안입니다. 그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명해지죠. 이 함이 뭐 했나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뭐 드러냈다기보다는 그걸 덮어주지 않은 거죠. 아버지 스스로 드러냈잖아요. 이것도 어쩌면은 시험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옷을 벗어서 그 수치를
가려야 됐잖아요. 아주 다 연결되지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느껴지죠? 수치, 그건 곧 부끄러움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걸 가려지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상태는 죄가 드러난 상태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복음의 내용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 이어지지요. 우리 삶도 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죠.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오늘 운니엘도 죽잖아요. 운니엘도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하다 운니엘이 죽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나오면은 그 예수님이 나다. 왜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으므로. 그렇게 보면 되죠. 어떻게 네가 예수냐? 그럴 수 있으니까. 악한 자가 나오면 악한 자 가운데 내가 들어있고, 우리 삶을 보면은 뭐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표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이 했던 그 일, 그게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이것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과 반대되는 나의 힘으로 내 생을 책임지겠다. 아주 좋은 말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배은망덕한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전체의 인생을 살펴보는데 그게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운니엘이라고요. 운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엘 나오면 뭐 하나님이시니까. 운니엘은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역했던 그 시기는 BC 1374년. 오늘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굿산 리사다임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지역이 그 말 뜻은 두 강 사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럼 어디예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 있는 곳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쪽입니다. 그쪽. 그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이제 흐르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당연히 또 누가 아수르, 바벨론이 다 거기에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함으로, 다른 얘기로 우상을 섬김으로 마지막에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팔려가잖아요. 미리부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미리부터. 그런데 운니엘은 지금 갈렙의 조카이며 갈렙의 누구예요? 사이예요, 사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여호수아 15장에서. 그리고 갈렙이 저 땅을 치면은 저 땅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니까 15장 16절. 여기에서 이 운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7절. 갈렙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운니엘은 이 드빌을 쳐서 점령한 거죠. 드빌. 그게 조카이며 사이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혈연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일을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기 난로가 좀 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로가 꺼졌네요. 되게 춥잖아요, 지금. 안 추워요? 난로를 뭐가 뱅뱅 돌아가면은 왜 꺼졌죠? 기름이 있는데? 다시 껐다 켜보세요. 난로도 연식이 오래돼가지고죠. 이제 고장이 날려나 봐요. 저는 바로 느끼겠네요. 그거 꺼지니까. 아이고, 우리 댁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아유, 하나님 은혜가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 내리는구나 라고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이 운니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벌써 이 사람은 그 갈렙에 의해서 전쟁에 설선수범하에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이웃을, 형제를 위하여 그 험한 일을 이렇게 스스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운니엘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운니엘은.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제일 첫 번째 사사로 운니엘을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굿산 리스다임,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아주 2배로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름 한 번 쓰면 되는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이 굿산 리사다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제압을 하는 거예요? 2배로 악한 자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악함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악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그 배필이잖아요. 그 여신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힘삼아 살지 않고 세상을 힘삼아 살면은 그것이 곧 악한 자의 행위이다. 너를 대항할 자는 그 악이 2배로 강한 자. 그에게 팔지 않으면 네가 그것을 이겨버릴 거야. 그리고 더 악한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굿산 리스다임 이에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아는 것이라서 여기서부터 준비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땅을 안식시키지 않는, 땅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않는 이들을 악한 자라고 여기고 마지막에 바벨론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샬롬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도록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이 시험이로구나. 이게 낫사 시험이로구나. 이 일곱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이잖아요. 예표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구나. 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여호수아, 이름 똑같은 거예요. 예수인데 우리는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또 한편은 예수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예수만이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지, 그 예수의 모형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 모형으로서는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예수가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전부 다 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해치는 것들, 당연히 귀신 짓이지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영, 일곱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우뚝 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뚝 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게 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제 계속 건설할 것인데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사가 필요하잖아요. 사사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사사도. 사사가 예수의 모형인데, 이 운니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등장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운니엘이 그 삶을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 예수만이 야곱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야곱의 삶이 뭡니까?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인 것이고, 운니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니엘이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합니까? 누구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운니엘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옛사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옛사람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니엘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신이 내렸던 때가 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임합니다. 다 같은 얘기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바로 이 운니엘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갔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표가 오늘 이 운니엘이 사서 등장하는 그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자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내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운니엘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이제 스스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지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좀씩 우리에게는 뭐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면서요. 그 의지를 발동하여 조정하여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해버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나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살아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죠. 누구든지 금방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소리를 어저께 들었는데, 저의 이제 큰 처형 신랑, 그분이 연세가요, 올해 이제 80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사신 지가 벌써 여러 해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건강이 아주 나빠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딱 띠동갑인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뭐 지금 뭐 건강 크게 뭐 문제 없이 그냥 유지하고 있어서 저도 한 12년 이후에 딱 그 나이가 이제 이를 텐데, 야, 저렇게 요양병원에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나,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병원은. 그렇다고 뭐, 치매도 아닌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와. 그러면서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인생이 참 그렇구나. 우리 젊어서부터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만나고 아주 얼마나 호탕하고 목소리도 크고 아주 쩌렁쩌렁하고 뭐 아주 책도 크고 그러신 분인데,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에 저의 앞날이 딱 느껴지면서, 와,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네. 80 금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는 다 알잖아요. 좀씩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제 아내는 저한테 별명 하나를 붙여줬는데, 왕고집쟁이래요. 왕고집쟁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죠. 고집이 있긴 있죠. 뭐 여러분이라고 고집 없으세요? 다 한 고집들을 하는 거지. 근데 왕고집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목사는 좀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건 뭐 변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고집쟁이라고 한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뭐 제 욕심만 차리고 제 의만 드러나기 위하여 고집 부리면은 그건 이제 아주 나쁜 욕으로 들어야 되겠죠. 좋은 것으로 들으면은 그것도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온니엘이 나타나가지고 탁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딱 왔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기 8년, 40년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8년 동안 팔려갔잖아요. 8년 만에 온니엘이 등장하잖아요. 뭐예요? 생명. 이런 의미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작게 나오는 몇 절 안 되지만은 40년 동안 평안했대요. 온니엘이 다시는 동안.
여러분이 운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다스릴 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운일이 될 때. 어떨 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섬기는 삶, 낮아진 삶, 이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렇게 될 때 다 통합하여 딱 내려놓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다 되어지지만은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니까 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는 거죠. 오늘 이제 금요일, 토요일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다 정리하셔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운예리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당당히 나갈 때 대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40년 동안 평강이 이를 것입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은 피 튀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내시고 버티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그 성령 힘삼아 오늘도 하루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